우리 신자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두 종류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혈연과 법에 의한 가족.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거죠. 혈연과 법에 의한 가족이고,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혈연에 의한 가족도 그렇고 또한 영적인 가족도 그렇고 사실은 다 소중하지만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 가족 간의 단절의 아픔이 혈연 법에 의한 가족 안에서 있고, 교회 안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또 실수로 인해서 아픔들이 없잖아 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영적인 가족도 불완전하고 또한 혈연 안에서의 법적으로 가족도 다 불완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덕목으로 존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세우는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존중. 언제부턴가 이 사회는, 이 세대는 존중이라고 하는 덕목이 일상의 삶 속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를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존중이 사라진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어요. 가정에서 가장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어요. 때로는 회사에 대해서 안어에 대한 존중도 없어졌어요. 갈수록 권위가 실추되면서 존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당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어서 존중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보호와 공급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가 없다면,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보호도 없습니다.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공급도 없어집니다.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평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 갈수록 이 시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용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고용주 내지는 상사에 대해 범상에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무릇 교육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교사를 마땅히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감독이나 코치에 대해서 위에 사람에게 존중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의 종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랍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인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은 권위를 공경할 때 가능합니다. 행복은 가정의 권위를 존중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존중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시기를, 즉 가정에서 부모님을, 또 여러분 회사에서 오너 리더자를, 교회 안에서 리더자를, 또 여러분 형제 안에서도 윗사람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에 요즘에는 삼강 오륜을 안 가르치나 봐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시험을 보는데 상식의 시험을 볼 때에 삼강 오륜을 써라고 그랬더니 삼강에다가 압록강, 대동강, 한강을 써는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존중 얘기해야 될까?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뭐냐니까 존중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중 여기라는 거죠. 존중 여긴다. 사랑은 상대방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존중입니다. 그냥 어떤 개념적인 어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자체가 존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존중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지 못하면, 존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즉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피차 복종하라. 경외 안 한다면 몰라도 그들을 경외한다고 하게 되면 서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피차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인데 여러분 피차 서로 존중하십니까? 우리가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례히 행치 않고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함으로 교회가 한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세대의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 뭐냐? 존중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의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 뭐냐? 관계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관계를 잘 맺으려면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충신대학원 들어가서 6사람 전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 꿈은 이런 꿈이었어요. 어느 한 도시를 정해서 그 도시에서 6명이 함께 목회하자. 이 사람은 신방, 이 사람은 행정, 이 사람은 음악, 이 사람은 설교, 이 사람은 교육, 이렇게 6명이 다 은사가 좀 틀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린데 1살, 2살, 4살, 6살 이렇게 다 어려요. 근데 저는 결혼해가지고 30살 때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나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여자들 때문에 안 된다. 남자만 있으면 그래 좀 가능해. 여자들이 끼게 되면 그거 말이야 6명이 공동목회 못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형, 왜 형 안 된다고 그래? 너희들 또 결혼 살아봐. 그랬는데요, 나중에 졸업 때가 되니까 자기들이 먼저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2명만 남았어요. 우리 교회 정종원은 우리 목동제일교 김성근 목사님, 극동방송 매기가 하는 강의하는 친구지요. 40년 친구인데요, 절대 반말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제가 먼저 제일 했지요. 우리가 오래오래
그리고 절친한 멋진 친구가 되려면은 우리 존칭어를 쓰자.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정 목사님, 김 목사님,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갈등이 많은 나라지요. 남녀 간의 갈등도 세대 간의 갈등도 참 많습니다. 어른 세대를 비하하는 은어들도 참 많지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시골 친구들이요, 특히 선배들이 자기 꼰대 온다 그러더라고.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시는데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어른들이란 은어들이 많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편견도 참 많아요. 이제 우리들 입장에, 나이 드신 입장에서는 또 젊은 세대들은 편견도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안수자님들은 장로님에 대한 은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젊은 안수자님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우리 안수자님들이 장로들이 거리감을 두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수자 이렇게 한 번씩 등만 이렇게 어깨만 하게 되면 안수자님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때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참 그러는데 우리가 모르게 사실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가정과 사회에서 이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자세는 뭐냐면 서로를 향한 존중이랍니다. 존중. 바울은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자녀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권위와 법을 인정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정교육이.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윗사람과 법과 규범을 존중해 사람에게 인정받고 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또한 부모에게도 자녀를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들아 이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부모들아 이 말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를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에게는 분노가 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50, 60 다 넘으신 분들은 우리 부모로부터 교육받을 때 부모의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의 기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저도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본에서 공부하시다가 할아버지가 49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급히 귀국을 해가지고 아버님 사범대학을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교사 시험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다 전라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할아버지 때까지는 포항 영일 있죠. 예, 제가 영일정씨인데 옛날에는 거기가 연일 그랬다가 영일 그랬다가 지금 포항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많이 느꼈어요. 저희 형님은 종손이니까 특히 더군다나 그래서 6살 때 학교를 데려가셨어. 그런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하숙을 치게 하면서 완전히 꽉 억눌린 손 안에 든 이런 상황에서 풀리다 보니까 완전히 방임, 자유. 그래서 사실 그릇된 길을 가고 말았어. 지금 제 형님이 75세, 8살 차이 저하고 나는데요. 그래서 항상 제가 형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요즘 교육이라면 물론 아버님이 교사시지만 옛날 유교적인 사상이니까 조선시대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존중하는 게 없이
당신의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의 기준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는 분노하게 돼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마 여기 60 넘으신 분들 다 그런 식으로 교육 받았고, 또 어쩌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교육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둘째 딸을 결혼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중매를 섰거든요. 다영아, 아빠가 조금 살아보니까 스펙도 중요하지만 스펙보다도 중요한 것은 뭔가 미래의 꿈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스펙만 바라보지 말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무관심을 극복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중은 관계에서 갈등과 아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존중은 가정과 교회에서 건강한 대화를 가능케 합니다. 뭘 가능케 한다고요? 대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당체. 이건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부모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왜요? 존중하지 않았거든,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가족은요,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상대방이 안 하려고 한다?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상대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는다거나 말을 집중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말을 끊지 않지요. 그리고 아이들의 말에도 집중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배웠을 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은 가라. 근데 상대방의 말을 끊는다거나 말에 집중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잘 듣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쩔 때는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말이 많았네 싶을 때가 있어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배려가 아니라 내 말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전도에 또 여자 목장에 목장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혼자 한 시간에 40분 혼자 얘기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남을 배려하고 묻기도 하고. 상대방을 야단치거나 지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지요. 누가 그렇죠? 내가. 우리가 그래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지시하거나 야단치거나 이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머 라떼라면 말이야. 그게 좋은 이해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 경험에서 훈계조로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단위로 한 번씩 총신대학원에 체프를 인도를 하는데요. 체프를 인도하고 끝나고 나면 어쩔 때는 야, 내가 좀 이 부분은 실수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목회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지요. 네, 꼰대인가 봐요. 내가 교육자 생활할 때는 살에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목사님 있으면 배우는 것이 밑에 가서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찬송가, 옛날 찬송가 355장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푸른바다 나서니면 천안까지만 가오리다.
아니 이제는 수원까지만 가옵니다. 선교는 고사하고 외국에. 우리 피차트 짜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다 알아요 이미.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 내가 생각해야 되면 나 꼰대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뒤에 돌아보면서 그걸 참 존중하지. 우리 교인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혹시 너무나 교육자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내가 처음 전도사역을 할 때 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교회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이 돼. 내가 우리 장로들을 존중해서 장로들이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우리 교육자들을 젊지만은 존중해서 교육자들도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 천국 공동체 행복해야 되거든요. 네.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존중은 건강한 대화의 기본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말에 있다. 언어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제한이나 권고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존중하라, 이건 제한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존중하라,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권면이나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내 자녀를 존중하라, 이것도 제한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 이것도 제한이나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기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님이 치매로 한 3년 앓으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또 성도님 가정에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치매로, 그러면 가족 전체가 어려워요. 내가 아는 우리 한 분 사랑하는 목사님, 장모님이 저 시골에서 치매로 앓고 계시는데 딸이 4명이에요. 그래서 딸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보더라고요. 이 사모님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오세요. 참 기특하고 예쁘더라고요. 참 예쁘시다 마음이. 네. 그리고 그 한 주간에 목사님이 다 밥을 해 드셔야 돼.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나도 생각하면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치매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도, 그 기도하는 것도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참으로 거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부모를 존경한다, 존중한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목사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이제 양쪽 부모님 다 하늘에 계시지만
내가 더 오래전에 살아계셨을 때 내가 존중하지 않았다면 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자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오직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부모를 존중하랍니다. 그 계명은 남편을 존중하랍니다. 그 계명은 아내를 존중하랍니다. 그 계명은 자녀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교회도 질서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난수님들이 장로님 존중해야 되지요. 장로님들은 또 영적인 주다지를 존중해야 되고, 저 역시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피차 존중해야 돼요. 제가 우리 김만천 목사님을 훈련시키면서 내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말을 함부로 하더라. 새파란 젊은 목사가, 30대 목사가 60대, 70대 장로님한테 어이 김장로 가서 뺨을 때려주고 싶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되냐? 장로님 그래야지. 어이 김장로가 뭐야?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당신도 조심해. 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간혹 그래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내가 가르쳐요. 경어를 써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가르치는 거 이래요. 우리 교육자들이 좀 사랑스럽다고 젊은 여집사님 이렇게 어깨를 만지는 거 제가 못하게 해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참 존중해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요, 어린애 예쁘다고 이렇게 했다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 조심해야 돼. 뭐 존중한다고 이렇게 해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권사님이 정말 사랑스럽다면 기도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때는 기도 안 하면서 그냥 가까운 척 친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을 존중한다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4절 시작.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이 거짓말장애래요. 진리를 거슬리는 자랍니다. 부모를 존중한다면 그들과 대화할 때 존경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대화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이 컨택,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쁠 때 인사를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여기는 좀 괜찮아요. 3번에는 입구가 좀 좁으니까 계속 밀려 나오잖아요. 금방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눈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존중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이 컨택이 참 중요합니다. 참된 존중은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소 부모에게 경망스럽거나 불순하게 말한다면 자신이 부모를 참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부모에게 경망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순하게 부모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부모를 참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상담의 기본이 뭐냐면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이 맞는가 한번 봅시다. 노아의 아들 함 얘기입니다. 자, 홍수 후에 노아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룻밤은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으면서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죠. 근데 노아가 왜 술을 마시고 취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의인인데 하늘을 경외하는 자인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술을 취했을까? 아마 우울증과 싸우지 않았을까? 세상에 남은 아버지는 자기밖에 없어. 12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홍수로. 외로워. 같은 세대끼리 서로 상통하는 게 있는데 그 자기 세대는 다 죽었다고 남자들이. 아니면 방주를 오래오래 짓다 보니까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애들이 밖에 놀다 와가지고 아빠 애들이 나를 놀려요. 니네 아빠 또라이라고 무슨 방주를 짓느냐고. 바닷가도 아니고 이 사막에서. 또 하루는 아내가 여보 이제 그만할 수 없겠어. 아내들이 다 나를 보면서 흉을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차가마치 120년 동안.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떻든 술에 취했어. 그래서 자기 찬막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서 옷을 모조리 벗고 그대로 누워 잠들었습니다. 아들 함은 아버지 천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셈과 야벳 형들에게 웃으면서 마구 떠들어댔어요. 형 믿어지지 않겠지만 말이야, 아빠가 술에 떡이 돼가지고 홀라당 붓고 계신다니까. 가서 한번 봐봐 이러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옷을 집어 어깨에 메고 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노아는 함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가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26절 시작.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입에서 나온 이 예언적인 말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대로 실현되었어요.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경멸하여서 자기의 삶과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함의 행동은 그에게 혹독한 대가를 불렀지만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성경에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좀 술 취해서 그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노아의 그 기록이 없습니다. 대가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장으로서 믿음의 족장으로 노아가 나오지요. 그 믿음의 장에 함이 나옵니까? 함은 안 나와요. 분명 노아의 행동은 경건하지 못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아들이 다룰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선하든 악하든 부모의 행동이 존경받을 만하든 불명예스럽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를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이렇죠.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준 거 뭐가 있느냐고, 가난해가지고 나를 제대로 가르쳤느냐고. 그러나 지금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자체가, 내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사실은 교인들 가운데도 아버지 얼굴을 모르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버님이 가난하셔가지고 제대로 가르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내가 존재하는 것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에 대한 때로는 그 못다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들은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들은 아름답게 자랍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했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가 되면서, 강도사란 말은 강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전도사 때까지는 그냥 임시적으로 하게 하는 거고, 정식으로 강도사가 됐을 때 강도권이 있어서 정식으로 설교하는 거죠. 강도사가 돼서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설교 잘 못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다. 또 뭔가 나를 멘토해 주는 목사님도 없다. 왜냐하면 다 자기 신학교 나온 사람, 그 선배들이 다 이렇게 멘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일반대에 나온 사람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멘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아내가 신학교 나왔어. 같이 그리 신학교 나왔어. 그러면은 남편이 설교할 때 그렇게 평을 한대요. 판단을 하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웠고 내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니까 당신 설교에 대해서 평하지 말아라. 부탁을 했죠. 아내가 설교를 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현대는 교인들이 많이 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바뀐 게 아니라 나도 바뀐 거예요. 본인들도. 물론 목회자는 생명 걸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 교회가 크면요, 분목사들이 설교를 만들어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의 자존심이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만들어야지. 설교를 준비해야지. 아마 은퇴할 때까지 그럴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존중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니까 한번 존중에 대해서 무슨 좋은 글이 있는가 한번 봐라. 내가 엊그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용을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용할 수가 없어. 몇 년 전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본문을 주면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들어 왔는데 저에게는 양이 차질 않았어요. 괜히 우리 교육자들 고생만 시킨다. 그날 이후로부터 한번 그려볼 꼴은 하질 않았어요. 우리는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피차 부족함을 알고 서로 존중하고 함부로 우리가 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남자 씨는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비방을 해. 어디 모임 가가지고. 또 어떤 여자분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비방을 해. 누구 침뱉기잖아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근데 또 아내는 사실은 정말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만든 아내지 않습니까? 한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섬기고 있다면 우리 피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부모를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신과 의사들의 책을 좀 읽어보았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존중을 뭐라고 하는가? 성경 말고. 그런데 한 의사가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그 갖다가 계속해서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다. 그런데 한두 번 받아주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받아주게 되면 나중에는 본인이 받아주면서도 나중에 상처가 되고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얘기가 한 번 그 사람 나를 무시하게 되면 한두 번 정도는 그냥 해라. 그러나 몇 번이고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걔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받아주는데 계속해서 무시하면 당신도 걔 무시하라.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글을 써놓았어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무시를 하는데 자기가 무시를 하지 않는 것은 거짓 자기다. 사실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자기래요. 자기의 모습이 아니래요. 거짓 자기랍니다. 그게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참고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으로 대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지만 어쩔 때는 세상의 방법도 좀 참고할 만하죠. 그러나 오늘 설교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계명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라. 아내를 존중하라. 남편을 존중하라. 자녀를 존중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형제를 존중하라. 권위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말씀에 복종하여 존중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